이사야 61장 1절로 9절 너무나 잘 아시고 유명한 본문이고 유명한 만큼 너무너무 좋은 말씀. 설교를 안 들어도 이 본문만 읽어도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은혜가 막 와닿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자, 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 거면 크게 하세요. 다시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자체가 제일 강력해. 어떤 설교보다 어떤 설교자의 말보다 설교 자체 이 말씀 자체가 제일 강력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담아서 선포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특별히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면 이 말씀 그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또 선포하면 돼요. 반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언어를 타고 거기 임해요. 그리고 말을 할수록 좋아요. 선포할수록 좋아요. 선포할수록 강력해. 왜냐하면 선포하면 나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도 사로잡아요. 그 가정도 사로잡고 대상도 사로잡고 그 공간을 사로잡고 그 시대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믿음을 실어서 선포하는 거.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하나님의 때, 예배하는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간.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운명적으로 여기 왔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순간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계획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 라고 하면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 되는 거죠.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 자리는 이건 제가 그냥 설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목양교회에서 설교하게 하신 굉장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사건은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세상의 주목과 상관없이 그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또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시즌에 교회 모임이 다시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작년 12월에 강미경 목사님, 그 전에 저희가 몰랐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여성예배, 여성사역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여기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죠. 근데 갑자기 아프게 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지금은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가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하신 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낫고 있는 중이에요. 치료하느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회복돼서 돌아오려고. 그래서 그 대신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일상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계획한 어떤 스케줄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금년에 작년에 저희가 세운 2023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원래 그렇죠. 계획은 계획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순간순간에 계획에 없던 예정에 없던 일들이 탁탁 발생해요. 계획하실 때 인도하셔서 계획대로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계획이 끊어져서 예상 못한 일이 터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건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강 목사님은 치료에 집중하시고 회복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찾고 있어야 되죠. 그러고 계시겠죠. 여러분은 그 빈자리에 와서 저를 통해 또 다른 예기치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예배와 말씀을 듣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로운 은혜들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회복이 돼서 다시 오시고 때가 되면 다시 여성사역이 시작되고 때가 되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이 목양교회도 지금 우리가 이 시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2023년에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후쿠오카로 권사님들 보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그곳에 권사님들이 가서 도와야 될 하나님의 때에 맞는 어떤 사건이 지금 있겠죠. 거기 있는 선교사님을 만지시고 거기 있는 권사님들을 가셔서 어떤 삶의 흔적들을 보이시겠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비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종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요. 기름 부음이 임해 주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라고 선포할 때 포로된 어떤 분이 이게 풀려나는 거예요. 선포하는 순간 풀려나요. 풀림이 시작돼요. 병이 치료돼요.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갇혔던 분이 풀려나기 시작해요. 선포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부터 뭔가 새로운 여러분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 여호와의 영. 밑줄을 치세요. 주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그 영이 내게 내리셨다. 중요해요. 한번 따라. 주 여호와의 영이 믿음을 담아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거하고 이 다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똑같은 말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렸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첫 번째 대상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사야의 이 40장 후반, 61장이죠. 40장 후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본문이에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흘러넘치고 소망과 회복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한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상징해.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구약 이사야 61장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한다. 꽝꽝꽝 나사렛 회당에서 공식 공생애를 선포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선택된 구원자이다. 이제부터 구원이 시작됐다. 구원 사역이 시작됐다. 내가 빼앗겼던 악마에게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내 백성들을 포로되고 죽고 아프고 죄 가운데 방탕했던 그 내 상한 자녀들을 내가 다 회복시킬 거야. 다 살려낼 거야. 내가 다 위로할 거야. 너 어둠의 권세 사단 너 각오해. 이게 선전포고해. 예수님의 선전포고. 무시무시한 선전포고해.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영적 전쟁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단하고 싸워야 돼. 어둠의 영하고 싸워야 돼. 죄하고 싸워야 돼. 죄를 미워하지 말고 죄를 사랑하지 말고 죄와 싸우셔야 돼. 근데 우리는 죄를 사랑한다고요. 죄가 습관이 돼 있어요. 죄에 중독이 돼 있어요. 죄를 못 지면 이상해. 죄를 져야 편안해요. 그러니까 일상이 됐어요. 중독된 거예요. 죄에.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낼 수 있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내려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기름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생명이 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래서 주의 영이 내리셨다. 이 하나님의 영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예배 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은혜를 따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여기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는 거죠.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어져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지만 어떤 날에 임해요. 어떤 시간에 임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맹숭맹숭하다가 어떤 날 믿음이 막 이렇게 강력하게 임해요. 예수님이 막 믿어져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임하면 그 임함의 힘으로 인해 그분들의 인생이 막 바뀌어요. 다윗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목동에서 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돌파가 일어나고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혈기 많고 똑똑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세가 영적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바뀌어요. 학식 많고 똑똑했던 이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전도자가 돼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가 돼요. 임하면 영향을 받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사도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면 성격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인격도 바뀌어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리고 중요한 거, 다시는 그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잠깐 돌아가는 듯해요. 그러나 그 임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전으로 안 돌아가요. 이쪽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걸.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보화를, 그 보물을,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갈급해져요. 갈망이 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데 더 만나고 싶어요. 그 연애하면 그렇다고 그러죠. 연애하면 옆에 있는데도 그립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옆에서 사랑하고 있는데 더 목말라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죠. 건강한데 더 건강해지고 싶은 건강한 어떤 이 갈망이 생겨요.
예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 좋다, 아 은혜롭다 하는데 더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더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성경을 아는데 믿음의 경험이 있는데 은혜 받았는데 더 알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갈망이 생겨나는 거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오순절날 이 기름이 부어졌어요. 인간들에게도 부어졌어요. 그게 첫 사건. 그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개인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갑자기 막 교회 가고 싶어지고 막 찬양을 하고 싶고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막 나오고 기도를 멈추고 싶지 않아요. 예배를 멈추고 싶지 않고 성경이 막 읽어지고 성경이 다음 절이 궁금해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또 읽어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또 듣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죠. 그 성령이 임하면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는 판단을 해요. 근데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설명이 안 되는데 알아져요. 설명이 안 되는데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내 안에 또 그런 사건이 생겨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뭔가 일어났는데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신기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한 120명의 사람이 있었고 성령이 임한 은혜가 임한 그런 사람들의 감동이 있어요. 전 세계 72억이 넘는 73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카톨릭을 포함해서 16억이 크리스찬이 그 16억이 크리스찬이하고 교회 다닌다 그래서 교회 등록했다 그래서 다 본어게인데 진짜 크리스찬인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16억이 맞나 그거 모르죠. 그 가운데 가짜도 있어요. 그러니까 16억도 채 안 되는 73억이라고 하는 전 세계 인구 중에 16억이 안 되는 인구 중에 구원받은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요. 한국에는 매년 10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아요. 6만 명 이상의 목사님이 있어요. 구리에도 수십 개 교회가 있어요. 목양교회 담임 목사는 저 혼자예요. 그건 특별한 부르심이죠. 제가 뭐라고 목양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로 저를 하나님이 지목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한테 전하라고 맡긴 거예요. 이건 소중한 부르심이죠. 선택적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메시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대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임한 사람들이 생기면 가난한 자를 만나게 된다. 그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고 포로된 자를 만나고 갇힌 자를 만나고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신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만나요. 없는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갇힌 사람, 포로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모든 인류죠, 사실은. 모든 죄인이. 포로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녀에게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시간에 쫓기고, 세상의 어떤 틀에 매이고, 내 지식과 관습에 매이고, 전통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다 묶여 있어요. 자유한 것 같은데 자유하지가 않아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를 안 줬는데도 막 상처를 받아요. 도우미 목사님 지난주 오셔서 얘기했죠. 남편은 상처를 안 주는데 아내가 그냥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온 그 습관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이 계속 상처에 민감하게 반응해. 상처를 안 주는데 자기는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은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상처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아요. 은혜를 주고 있는데 상처를 받아요.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은혜가 풍성한데 거기서 굳이 상처만 받고 가는 분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건강하고 자유하고 기쁘게 뛰어놀고 힘차게 자기 삶을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라고 창조했는데 그 좋은 기회와 시간과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어두운 데를 막 타고 들어가요. 죄를 못 져서 몸부림을 쳐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 하나님이 왕까지 세워주셨는데 그 좋은 얼굴, 그 잘생긴 얼굴, 그 건강한 몸, 그 좋은 권력 가지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데다가 다 쓰고 있어요. 쓸데없는 곳에. 그런 갇힌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하나님이 줄 걸 다 줬는데, 복을 다 줬는데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자, 자기 삶을 망치고 있는 사람, 어둠을 향해, 상처를 향해, 고통을 향해, 절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막 달려가는 사람, 우리 교회에도 막 보여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보인다니까요. 받아야 될 메시지를 안 받고 막 세상을 향해 가요. 좋다고 막 달려가요. 그래서 요새 사울한테 자주 하는 말, 열심히 악한 일을 해요. 열심히 성실하게 악한 일을 해요. 성실하게 죄를 져요. 성실하게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눈이가 있어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려고. 자,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건 변화죠, 변화. 다시 말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이란 말은 원래 좋았는데 망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복구시키는 게 회복이죠. 그러니까 회복이란 뭐냐면 원래 우리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모습은 원래 건강했어요. 원래 해맑았어요. 원래 기뻤어요. 원래 상처가 없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인생이 엉망이 된 거예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살려고 만든 게 아닌데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제자리, 원위치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을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픔이 습관이 된 분이 있어요. 우울이 습관이 된 분. 항상 우울해요. 이 우울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배하면서도 우울해요. 말씀을 듣는데도 이 우울의 벽이 강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주 견고한 진이 돼서 이게 녹아내리질 않아요. 모든 슬픈 자들. 근데 특별히 3절 보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슬픈 자 중에서 시온에서 교회에 와서 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울어도 교회에 와서 울으셔야 돼요.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한테 이 아픔을 토해내세요. 그런 분에게 뭘 줘요? 화관을 주어 그 대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뒤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은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그 슬픈 자들이, 그 망가졌던 사람들이, 요새 말씀을 보면 아둘람 동굴에 비천한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억울한 자, 사회 저층, 다 버려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 노숙자 같은 사람,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그런 버려진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의 나무에 영광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다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아둘람 동굴의 그 밑바닥 인생들이 다윗 왕을 보좌하는 최참모들이 돼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회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아픈 분들, 중독 환자들, 상처난 분들,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오면 더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변화되면 엄청난 복음의 통로가 되거든요. 보통 사람이 은혜 받은 거하고 이렇게 아주 힘든 분들이 은혜 받은 거는 이게 회복 상태가 달라요. 이분들이 자기랑 비슷한 분들을 막 살려내 강력한 사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상처가 회복되면 강력한 사역자가 돼요. 강력한 치료자가 돼요. 그 말 아시죠? 상처 입은 치료자. 자기가 회복을 경험했으니까 그만큼 힘든 사람을 공감해줘요.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강하죠. 자기가 해봤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비참한 데서 십수년을 이 아둘람 생활을 해봤으니까 이 밑바닥 사람들을 다 위로해주는 왕이 되듯이, 그래서 의의 나무로 굳건하게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상처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버티세요. 그 고난의 상처들이 영광의 상처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하고 요셉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최정상의 자리에서 활약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영적 통로로 거대하게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과 요셉.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기가 험악했어요. 아주 상처의 바다예요. 요셉 노예였어요. 노예. 전과자였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뀌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매여 있는 내 아들, 내 딸, 그 묶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끊어지고 의의 영광의 열매로 살아나라. 날개를 펴라. 뻗어나가라. 그래서 날마다 기름 붓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어머니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신실한 사랑을 그 어떤 권세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어떤 악도, 어떤 죄도, 어떤 강력한 어둠도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강력한 어머님의 그 사랑과 중보기도와 눈물의 그 무릎을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다음 놀라운 말들이 있는데 6절로
9절 마지막입니다. 6절로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임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자, 일단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들은 일단 명칭이 바뀌어요. 명예가 생겨요. 6절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다. 따라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 저 사람의 기쁨의 샘이 흘러. 저 사람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재물이 막 생겨요. 보상이 막 생겨요. 그리고 기쁨이 막 생겨요. 제일 중요한 거는 9절에 그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자녀가 만민 가운데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저 사람의 자녀들이 복받았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네. 저 가정은 참 부러운 가정이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왜 안 가지겠어요? 그렇죠? 이 본문은 내 거다. 우리 가정 거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에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